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날을 주시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분별케 하시고 그 뜻을 순종케 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한번 드리십시다. 259장 한번 드리고요.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259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드리십시다. 힘차게 드리십시다. 내가 예수의 피로 씻겨져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259장을 보시면 한번 성경 찬송가를 보시면 이 곡에 6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잘 신앙하고 있나, 셀프 체킹이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잘 예수를 믿고 있나 하는 점검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찬송가를 보시면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씻겨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의 그 회개의 능력을 참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밤낮으로 늘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어느 때나 아무 데나 당신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당신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주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교통하셔서 모르는 것은 알게 하시고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우리 기독교를 그 말씀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말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는 꾸란경이 있고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온전히 믿고 따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삶의 지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가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목사로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를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그 생각에 따라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이라고 그랬죠. 혼의 의식을 따라 했어요. 근데 이게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깊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구절이나 성경에 떠오르면 그 말씀 붙들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취급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나 원하는 내 편한 식으로 말씀을 끌어당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죠. 사업장에 가서 사업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업하시는 분이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 이분이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목사님 마음속에 아무개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 지금 이분이 큰 사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계엄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줘야지 집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지금 사업을 하고 벅차가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목사님은 갈등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신앙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르라. 이 말씀이 좋죠. 하나님께서 범사의 나를 축복하시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야지 어떻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합니까? 여기에 목회자의 딜레마가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는 목사님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복 달라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가서 회개하시라고 하면 이게 뭔 말이지? 기분 나빠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취향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닌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맞추는 신앙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웃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옆좌석에 어느 분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앉아서 서로 통성명을 하는 가운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하는데 점심 시간이 돼서 밥을 먹는데 이 집사님이 깜빡 잊고 점심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옆에 분이 막 그 도시락을 막 끊어내더니 거기서 김밥을 하나 꺼내서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 입 줄까 기대했는데 전혀 주질 않고 혼자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맛있게 먹는 그분을 향해서 성경 말씀에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먹다가 흘끗 쳐다보면서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고 그냥 딱 성경 기도하고 성경 열었을 때 딱 눈에 띄는 게 내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 말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딱 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네.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주세요. 딱 열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또 하신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속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가서 속히 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목을 메라 그렇고 지금 속히 하라 그러니 목 메어 죽으란 얘기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끌어당기고 신앙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지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잘 간다 그래도 잘못 갈 수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코치하십니다.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는 그게 잘 간다고 보지만 그 길은 복받는 길이 아니란다. 그 길로 가면 내가 잘못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쪽의 길이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으면 삶의 궤도를 틀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확증을 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의 권위.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여기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경우 있거든요. 이전에 보면 부부가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데 서로 사랑하라 말하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툭툭 치면서 당신 들으라는 얘기야. 왜 남편이 아니야 당신 들어야 돼. 이게 서로 간에 당신 들으라고 너 들으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왜 우리가 말씀할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제가 정신을 없게 안 보고 있는데 상은 죄송합니다. 열심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 녹화를 해서 해야 돼가지고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을까?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왜 예수님을 많은 표현도 있지만 말씀으로 표현하셨을까?
말씀, 영어로 word라고 합니다. 단어, 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기관 중에서 듣는 기관이 가장 먼저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는 거, 말하는 거 이전에 듣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생각하고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하죠. 1,000번째 제사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하십니다. 솔로몬이 이전에 개혁한 걸 보면 뭘 달라고 했다고 하나 보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요새 개정 개혁 보면 그게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번역된지 아십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잘 들음으로써 생겨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다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기록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아 그렇구나.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그냥 말, 그냥 단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속에 이런 의미와 능력을 담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말씀을 접하셔야 돼요. 자, 오늘 4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 있다. 활력이란 말은 운동력이라고 하는데 원래 다 뜻은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떠하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쓰는 칼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날카로운 칼이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횟집에 쓰는 칼이 제일 날카롭대요. 사시미 칼이라고 그러죠. 제일 날카롭대요. 이게 삭삭 썰어도 삭삭 종이까지 썰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양쪽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죠. 그 예리한 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잘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영을 또 혼을 찌른대요. 무엇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날카로운 칼 같아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관절 뭡니까? 관절 뼈 아닙니까? 관절 속에 골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물론이고 살은 물론이고 살 속에 사람 몸을 지탱하게 하는 뼈, 그 뼈 속에 있는 골수까지 찌르고 좀 더 나가서 그 육체 안에는 혼까지 찌르고 그 혼 안에는 영까지 찌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카로운 예리한 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칼럼에도 말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거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내 앞에 시퍼런 날이 선 칼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긴장하죠? 시퍼런 칼이 있습니다.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날카로운 칼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칼이 나를 향해 옵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찌르고 쪼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거는 진짜 무서운, 진짜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구나. 이 칼 앞에 내가 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이 기록된 성경이 들려지는 설교 말씀이 다르게 읽혀지고 다르게 들려질 겁니다. 이거 그냥 사람의 이야기지, 그냥 말이지 라고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정말 이게 기록된 말씀처럼 이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다라는 의식으로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칼이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찌릅니다. 자, 찌른다는 게 뭘까요? 우리 뭐를 찌를까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찌른다가 나오죠. 여러분, 칼에 찔리면 어떨까요? 안 찔러봐서 모르겠죠. 칼에 찔리면 무지무지 아픕니다. 푹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르면 아픕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말씀을 전했을 때 찔립니다. 찔리면 쾅 하고 부딪히면 뜨끔합니다. 하고 아픕니다. 이런 말씀과의 충돌의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으셔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탁 부딪혔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알아왔고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 순간에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벼락 맞은 것처럼 영적인 대충돌, 영적인 각성의 시간이 옵니다. 마틴 루터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성 프란시스도 그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에 부딪혀서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말씀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음까지 다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을 다 말씀이 다 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좀 더 나가서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찔러서 쫙 쪼갠다는 거죠. 다 해부해서 아무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말씀 앞에 숨거나 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을 해부할 것입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해부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의 심각성과 말씀의 어미성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엄미한 거구나. 이게 왜냐하면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죄를 짓고 법정에 가지 않습니까? 그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릴 때 그냥 뭐 형 몇 년이요, 집행유예요, 벌금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뭐를 합니까? 뭘 기준해서? 법 몇 조 몇 호 몇 항을 기준하여 라는 말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항의 기준하여 당신은 뭐요?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 사람의 어떤 형은 그 법의 법조문에 그 법에 기준하여 그 사람의 판결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표, 우리 인생의 최종 판결은 하나님 말씀의 잣대에 기준하여 하나님이 내리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무서운 말씀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셨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교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도 말로 대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인간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예수라고 하는 내 아들을 말씀으로 너에게 준 것은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야. 자, 우선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다. 사랑의 현현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그 모습은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너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했다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진 사람은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천국 가셨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예수님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만, 여기 믿음의 반응과 응답이 있어야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했을 때 대화해 보셨죠? 내가 어떤 사람과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내 말에 반응을 하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당연히 반응을 해야죠. 무슨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들어야죠. 듣고 호응을 하고 인정을 하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말할 맛이 안 나죠. 말할 기분이 안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받는 회중이 뭐라고 답합니까? 아멘으로 답하죠. 아멘이란 말이 뭘까요? 예,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나도 동의하는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멘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신약요한서는 예수님을 아멘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원래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헬라어로 아멘, 아멘을 레고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멘 되신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예수님은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아멘의 반대는 노멘이라고 그러죠. 어떤 말씀을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으로 아멘을 증명하셔야 돼요.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아멘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 사람에게 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듣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그래요. 사실 이게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보면 그냥 하얀 종이에다가 까만 인쇄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왜 말씀으로 가치를 지냐면, 자,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에베소 6장에 보면 6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다 방어무기입니다만 유일하게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다 있는데 다 방어무기입니다. 적과 싸울 때. 근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 있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검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예리한 칼입니까? 이 칼로 찌르는 겁니다. 적을 찌릅니다. 사탄을 찌릅니다. 근데 사탄 찌르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있는 사탄을 찔러야 돼요. 이해되신가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찔러야 돼요. 자결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요. 내 폐부를 찔러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육성을 찔러야 돼요. 내 속의 욕심과 내 속의 죄악들을 찔러야 돼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먼저 죽어져야 돼요. 내 속에 죄악들이 있는 거 못 느끼십니까?
이런 욕심, 이런 세상의 탐욕,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이것들이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돼요.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먼저 죽어지고 나면 비로소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 상태에서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마귀와의 싸움도 말씀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시험 당하실 때, 그죠? 무엇을 이겼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얼마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을 때 계속 말씀으로 마귀를 상대하세요. 결국 마귀가 물러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아멘. 사람은 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묵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냥 뭐 이게 성경인가 하지만 말씀드렸죠.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검이 아닙니다. 무슨 검이요?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면 이 검으로서 역할이 어떨 때 나타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이 되는 거고 말씀의 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이렇게 전기가 나신 적 있습니까? 전기가 나가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의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밤에 전기가 나가보세요. 여름에 특별히. 얼마나 덥고 힘듭니까? 캄캄하지, 뭐 덥지. 예? 텔레비도 아무것도 안 나오지. 요새 뭐 핸드폰 나오지만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배터리 나간 핸드폰 의미가 없어요. 기름 없는 차 의미가 없고 전기 없는 모든 것들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세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보세요. 군인이 칼을 들고 싸워요. 칼은 진짜 좋아요. 너무 예리한 칼이에요. 근데 그걸 쓰는 군인이 힘이 없다면 그 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칼을 사용하는 군인이, 칼을 잡은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칼도 자체도 좋지만 칼을 쓰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걸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가 1866년 8월에 대동강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왔습니다. 그때 영국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원래 영국에서 중국으로 파송을 갔었는데 거기 사역하다가 2년 만에 사모님이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만 기후적 어려움 힘들어서 그만 애 낳다가 돌아갔었어요. 그게 선교사님 혼자 돼서 이제 힘들어 사역을 접을까 하는데 또 은혜를 받아서 사역을 다시 하자. 그래서 중국 가서 많은 한자된 성경책을 갖고 대한민국을 품은 거예요. 조선을 품었어요. 그래서 1860년 8월에 그때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많은 성경책을 갖고 왔어요. 당시 우리나라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할 시기입니다. 다 못 들어오게 했죠. 그래서 평양간사 박규수라는 평양사를 통해서 일체 못 들어오게 하라.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결제가 우리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막힌 거예요.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평양에서 그 상선을 불태우라고 그랬습니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 불을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쇄국정책이 그런 거예요. 이게 죽이는데 토마스 선교사님도 성경 끌어안고 나오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 끌어안고 나오다가 딱 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잡은 그 사람의 병졸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 죽음 당하면서 성경책을 줬습니다. 이거 꼭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정말 장엄하게 순교하셨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박모신데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분이 성경을 받아들고 자기가 죽인 토마스 선교사님 죽고 나서 이게 뭔가 보니까는 한자로 된 글이에요. 막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한자로 성경을 읽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된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지만 27살 때 돌아가셨지만 자기가 죽고 남긴 성경책이 최초의 장로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책이 흩어졌잖아요. 다 불태워졌지만은 몇 권이 남아가지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갖고 보니까 왜 한자로 된 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질이 너무 좋다 해서 집안에다 도배지를 썼어요. 자기 집에 갖고 성경책 다 도배지 썼어요. 도배. 그 사방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도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방에 맨날 성경 말씀 다 있으니까 한자지만 다 성경 말씀이 사방에 붙어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 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회심을 했어요. 그 자기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1907년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운동 아닙니까?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장대현 교회가 그 박영식 그 사람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냥 한자로 성경책 하나 줬는데 자기는 피 흘려 죽으면서 죽었지만 그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성경책 흩어진 성경책하고 집에 도배지를 쓴 사람이 예수 믿고 그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으킨 우리나라 최고의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으킨 그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읽으실 때나 설교를 들으실 때 가볍게 대하거나 듣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을 들으실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칼 앞에 있구나.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십시오.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십시오. 감사하라면 감사하십시오. 회개하고 싶지 않아도 원망 불평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는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만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겁니다. 어떤 음성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 마지막에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빛과 등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축복하시고 때론 나를 견책하시고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양식 삼아 이 험한 세상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도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생